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평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6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죠. 이신득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이 이신득의 진리죠. 이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신득의 교리의 역사적 정당성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정당성이라는 이제 이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43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의도는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믿음이 훨씬 우위에 있다, 먼저다라고 지금 그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정한 믿음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이다. 바울은 이것을 꼭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예가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두려워 떨면서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불신앙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약으로 해석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은 혈통의 자손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룻 기서가 있는데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그 룻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여러분, 그 룻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와서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요. 이 룻이 어떻게 해서 약속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 된 것입니까? 이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를 복양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하면서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실 것을 약속하죠. 이 룻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만 믿음으로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을 때 진정한 믿음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선포하죠. 이 바리새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의 이 통렬한 선포는 혈통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손이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는 큰 착각이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죠. 믿음의 자손이 되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 대답하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혈통만 가지고는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없다. 아브라함이 하는 것처럼 해야만 진정한 믿음의 자손이다라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혈통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혈통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그걸 내려놓고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정한 믿음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이다. 이런 주제로 살펴보았고요. 자, 두 번째 바울이 진정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믿음으로 복을 받아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복받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을 복받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우연히 정해진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정확한 계획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제 복의 통로가 되는데 아브라함은 훌륭한 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안에 복 자체이신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계시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에게 복이 전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복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서 하나님이 복이라는 물질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복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복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이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은 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진정으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세 번째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 믿음을 말하는데 신실한 믿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신실하지 않은 믿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신실한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 또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믿음으로 충분히 받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전혀 없는데도, 인간의 행위가 전혀 없는데도 충분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영생의 복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생은 하나님 자신이시죠. 결국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이 전부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영생은 물질이 아니죠. 하나님 자체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복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원, 무한한 자원과 무한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된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모든 것, 환경적인 것도 얼마든지 주신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복인데요. 이것은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복인데,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는 복입니다. 자,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그런데 정말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과 세상 영은 다르기 때문에, 세상 영은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진실된 믿음을 가졌다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오직 믿음으로 충분하다. 이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행위보다 믿음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